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이슬 같은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생명의 역사와 그 안에 담겨진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며 빛과 생명의 길에 승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울의 심판과 몰락과 죽음을 지켜보는 슬프고 아픈 장면들을 사무엘상 31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때마침 일정에 유교의 전란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우리 민족의 고통의 현장도 함께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절절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우리로 얘기하면 호남 평야와 같은 유일한 평야 지역입니다. 이 평야 지역에 수넴의 진을 치는 블레셋군과 길보아산 및 하롯셈에 군진을 두고 있던 사울과의 전쟁 앞에 사울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결국은 쫓겨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점령당함으로써 이제 이 유다 산지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고립될 뿐 아니라 블레셋의 통제 아래 갇혀지게 되고요. 이 요단 건너편 이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달리게 됩니다. 이 산의 성벽에 달려 있었던 이 사울의 시체를 사울과 영광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위대한 암몬 전쟁의 승리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와서 사울을 장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벳산 성벽은 이렇게 지금도 자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건너편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입니다. 건너편에서 전쟁에 패배한 사울의 자취를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이쪽 편이 이스라엘 골짜기로서 한편에는 길보아 산이 있었고 수넴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달리 위기와 수렁에 끝내 몰락하고 맙니다. 왜 몰락하고 맙니까?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비참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함의 배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어둠의 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자기 사명, 블레셋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의 신음 그 억압과 수탈을 막아야 될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기 왕권으로 하나님이 진 왕권을 오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장 15장에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실제가 있었고 우리는 16장부터 여기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라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왕은 지금 어둠의 왕 사울의 횡포의 시기를 우리가 16장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빛의 왕 다윗의 역사를 만나보게 되고 24장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고 26장에서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수렁으로 내려가고 27장 28장에 사울도 수렁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망명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울은 비참하지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블레셋 구원 사명을 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명을 어겨 죽음의 자리에 이르르며 그 수치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에 떨어지는 슬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 한편입니다. 진리의 또 한편은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구원의 사명에 실패했던 사울의 그 수치와 상실을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울은 죽어 옷을 벗긴 채 수치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 내내 이 옷을 벗기는 수치의 현장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왕으로 사역해야 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선지자의 무리에 있어서 영적인 황홀공 그 안에만 있었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옷이 찢겨지는 그 수치, 그리고 여기 끝내 옷이 벗겨진 채 심판의 죽음을 당했던 슬픈 이야기들과 사울의 왕으로서의 암몬전과의 전쟁의 영화를 드러내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수치의 죽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 앞에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울의 승리 찬양이 있는 그곳에 야베스 사람들은 그를 장례를 치러 화장해서 그곳에 묻어지는 슬픈 아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에 거룩의 책무, 거룩한 소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면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협력해서 서로를 붙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거룩한 책무를 잊지 마십시오. 그 책무를 잃어버리면 사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으로 미래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 천국의 역사를 실천하는 일에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울의 버림받음의 수치를 지켜보며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벌거벗겨진 그 수치의 모습 안에서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도 죄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죄의 지배를 보십시오. 단순히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가 가져온 거고 죄를 자처한 겁니다. 그 안에도 야베스 사람들의 후회 안에 사울의 승리와 실패하린 모습을 같이 마음에 담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생명을 건 진지한 이 거룩한 소명 창문을 내다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